과 성령 충만입니다. 11번 술 취함과 성령 충만. 14절 우리 본문 바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 이게 잠자는 자는 누구를 잠자는 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 영적으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자들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전혀 영적 세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영적 세계가 나한테서 이게 경험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나한테 경험이 안 된다면 실상은 잠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절대로 우리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왜 잠을 자면 안 되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악한 놈들이요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우리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얘네들한테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이게 얘네들을 이게 설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이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 움직이라. 영으로 내가, 영이 시키는 말을 듣고 영이 가라고 하는 이 뜻을 알아가지고 막 그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라. 가만히 죽어 있지 말고.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들한테 비춰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굉장히 맑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들한테 비치기 때문에. 그래, 밝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둠의 세계 속에서 지금 어둠의 그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죽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세상에서, 이거는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저 불교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인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좀 집중을 하라는 거죠.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집중을 하고, 지혜 있는 없는 자처럼 이게 멍하니 바보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말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런 사람들,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사실상 그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 육체라는 것은요 사단의 속성을 닮았어요. 사단의 속성.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속성이 근본이에요. 사단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탐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는 거,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안 부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탐욕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살인의 속성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미워하는 거 이런 것도 살인의 속성이에요. 내 속에 원한을 품고 사는 거 이런 것도 다 살인의 속성입니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살인의 속성들이 누구든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인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그 육체의 속성을 잊고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태어나가지고 육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육과 육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육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툭 하면은 전쟁이,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룹을 찌면은 그룹과 그룹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가 되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모자라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본래 속성이 이런 사단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사는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세대. 그래서 이걸 절대로 우리가 무슨 사회 정의가 있고 뭐 하고 이런 건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그 사회 정의 없어요. 예. 성경에서는 사회 정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볼 것 같으면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이 나라가 발전했는데도 계속해서 이 빈부의 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는 이런 막 권력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세계는 이게 계속해서 있어 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는 사실상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여기서 지금 말씀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하면은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 악의 세계 속에 내가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악의 세계 속에 내버려 두지 말고 선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선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보라는 거예요. 선이. 그렇게 되면은 이 선이라는 것이 악을 잡아먹어, 이 선은 악을 이기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선이 악을 잡아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은 나의 육체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의 속성이, 본성이 악의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해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둘 것 같으면은 그 시간이 너무 훅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서 막 작동이 되어가지고 이 작동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믿는 거 그것만 가지고 내가 살아가 버린다면 내 육체는 육의 생각대로 그냥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육체가 육의 생각대로 가버리게 된다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바로 악한 금방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내가 빠져가지고 있으면은 시간이 금방 훅 지나가가지고 이게 금방 모든 것이 다 이게 이 죽음 앞에 내가 어느 순간 덜커덩하고 다다르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월이 흘러 떠내려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고 내가 풍조 따라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서 말씀대로 행동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영적 세상,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이 악한 이 세상 이것을 갖다가 잡아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으로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그 앞에서 이게 모든 것들이 쫙 정리가 되면서 이 나를 괴롭혔었던 그런 모든 세력들이 그 앞에서 진멸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주일날 듣는 이 말씀 가지고는요, 택도 없어요. 이게
택도 없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우치고 항상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이 주시는 대로 내가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나는 여기서 요만큼 가는 요 행동을 했는데 요거밖에 안 했는데 이 말씀으로 행동한 이 위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주위가 청소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말씀으로 행동을 했더니 나의 주위에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진멸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이런 비밀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1번에 보시면 밑줄을 이렇게 쭉 이제 굵은 글씨로 써가지고 밑줄을 그어둔 것이 때가 악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악한 자들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악한 자들의 세상이니 그들에게 자신의 시대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홀로 떠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라고 하는 이 세상의 육이 가라고 하는 그들의 시대에 거대한 풍조의 세계 속에 나를 거기에 그런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이게 시대에 나를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시대의 환경에 젖어 있지 말고 일어나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두면 악의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고 악의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린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육체라는 것이 무엇을 닮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이 육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나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게 상상치도 못한 내가 이 썩어질 육체이지만은 이 상상치도 못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악한 세대에는 죽음의 역사를 통해서 죽음들이 달려가고 있지만 그런데 나라는 한 작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가지고 글자로 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믿음의 행동을 이렇게 해 보였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버리느냐면은 나는 요거밖에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팍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생명의 역사. 이것은요 내가 육체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있을 때. 그래서 사실상 우리 썩어질 이 육체에다가 무엇을 담은 것이냐 하면은요, 신령함의 씨를 담은 것입니다. 신령한 씨. 이게 신령한 씨를 우리 육체 속에 담아가지고 이 신령한 씨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령한 씨를 뿌리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신령한 씨를 우리가 썩어질 육체에 담아가지고 이 신령한 씨를 세상에서 뿌리게 된다면 이후에 우리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뿌린 이 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성령님이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거에게는 하늘의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흰 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름이 적혀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흰 돌을 받게 되면 그 흰 돌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나의 이름이며 하나님이 지어준 나의 이름이며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내가 살아갈 나의 이름인데 그건 나만이 아는 이름인데 바로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그 사람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이 베드로 하게 되면은 반석이라는 속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브라함 하게 되면은 열국의 아비라는 속성을 그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속성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바는 뭐냐면은요. 바로 내가 세상에서 지금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죽음에 떠내려가도록 내 자신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쓰든지 받아서 깨달아서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역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게 된다면 실상은 나는 신령한 씨를 생명의 씨를 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된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러면 영원히 보존된다면은 내가 이후에 부활의 삶을 입었을 때 나의 이름이 지어진 하나님이 나 이름을 지어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씨를 뿌리는 행위는 이 육체를 뿌리면서 가는 이 행위는 바로 나의 이름을 짓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천국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 그다음에 천국의 나의 삶 이것을 내가 여기서 이 시대에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영적인 비밀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못했으면은 요한계시록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풀어지고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그러다가 예전에 막 할까 말까 하다가 4장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하늘나라의 그 세계, 하늘 보좌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서 지금 바울서신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바울서신에 이런 엄청난 비밀들이 있었구나. 전엔 저도 몰랐었는데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한 며칠 더 빨리 알아서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전달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런 씨를 뿌리는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교회에 들락날락 하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로 나중돼 버리면 떠내려가 버리고 없다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말씀을 뚫어낸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세계에 한번 뚫어낸다. 이런 식으로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이해한다는 거, understanding. 이게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인데 이게 뭔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뭐가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뭐가 받아들여져야만이 내가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오늘 주제가 나오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요. 술에 도취되어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런 얘기. 술에 도취되어 가지고 사람이 술에 도취가 될 것 같으면은 본래 사람의 육체는 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악하다고. 사단의 속성이 있다고. 근데 그 술에 우리가 도취가 저도 예전에 교회 안 나올 때는 술 좀 마셨는데 많이는 안 마시고 이 술이 딱 좀 들어가면 어리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하단 말이에요. 이게. 예. 감각이 좀 마비될 때는 마비되고 또 예민할 때는 예민해지고 이렇게 좀 어리해서 어리하게 되면은요 뭐가 이게 이 세포 하나하나에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 악의 속성들이 이게 밖으로 막 이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술에 이렇게 딱 취하게 되면은 이것이 막 행동에 나오게 돼요. 이게. 어리해가지고 막, 한번 하자. 이렇게 이제 막 가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는 안 했던 것이 이성이 약간 마비되니까 나를 통제해주는 컨트롤 타워가 이게 설명없이 풀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는 거는 술 먹지, 이것도 얘기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술 먹지 말라. 이걸 좀 풀어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상 주식이 그 포도주예요. 포도주하고 빵 먹는 게 그게 음식이에요.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을 수 없었어요. 이게 안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뭐 술을 먹지 말아라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 주식인데. 예. 그래서 그러나 이게 취한 상태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취한 상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 먹어라 이런 말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먹어라 먹지 말라 이거. 여러분 이게요. 술을 먹지 말라. 뭘 먹지 말아라. 무엇을 해라 하는 이런 것들이요. 만약에 제도화가 되지 않습니까? 제도화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11조를 해라? 아니면은 술을 먹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것들을 제도화를 시켜버려가지고 이것이 선이 된다면 그러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가 되어가지고 선이라는 것이 나한테 깨져버리게 돼요. 나한테 선이라는 게 깨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술을 먹지 않는 나는 술 먹는 이 사람을 볼 것도 어떻게 해요? 너 죄인이다 하고 바로 내 속에 머릿속에 정죄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요, 이게 이 제도화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교회에서 그 교회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막 조직화되는 거 이런 것들도 이거 제도화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제도화시키지 말라 그래요. 11조를 하라. 이것을 제도화 시켜버리면은요. 11조를 하는 사람은 선이고 안 하는 사람은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내가 그렇게 되면은 뭘 하고 뭐 속에서 뭘 가지고 사느냐면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성숙화라는 거죠. 성숙화. 그래서 율법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을 제도화를 시켜요. 예, 사람들이 제도화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제도화 속에 싹 빠지게 된다면 그럼 내가 제사장이다. 그럼 제사장이면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제도화된 사람이에요. 내 머릿속에 제도화가 된 이 제도화가 된 것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다면 그러면은 강도 만난 자가 저기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제도화가 된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강도 만난 자를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가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예. 왜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가는가? 내가 저 강도 만난 자의 피 흘리는 피를 본다면은 제사의 일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옆에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 둘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가서 약만 주면은 살릴 수 있고 그 사람 상처 치료해 주면은 살 수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죽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그런데 전혀 제도화되지 않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면은요, 뭐 해줄까 말까 생각도 없이 가가지고 바로 그 사람 고쳐주고 그 사람 치료해주고 살려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도화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무 이 지탄을 받는 건 뭐냐 하면은 제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 제도화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법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법을 만드는 게 무엇을 하라 하는 것은 인간이 자꾸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걸 하게 되면 옆에 사람 괴로우니까. 옆에 사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법을 주신 것이지 여기에 매달리라고 이게 제도가 되어가지고 나는 이거 안 하기 때문에 선하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너는 그걸 하기 때문에 악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모자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 됐다면 내가 그것을 내가 못 지키겠구나 힘들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셔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너를 대신해서 그 죄를 사해줄 그 짐승을 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죄에서 비껴나는 법을 성전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도록 한 겁니다. 왜? 모자라는 내가 맨날 죄를 지니까 죄를 짓는 나는 맨날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또 죄 지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라는 그런 것을 준 것이 그 구약에서의 제사법이에요. 구약의 제사법. 근데 그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안 지려고 이게 그 진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했으나 그러나 그들이 제도화가 되어가지고 악인 중에 최고의 악인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진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술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이 되어버리게 되면 제도화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박정희 시대 그때는 권력이 굉장히 셌던 시대인데 우리는 뭐 대통령 하면은 박정희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건배를 하면서 이제 자네 그 사람 박정희 대통령은 임자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임자 이거 한 잔 해 이렇게 딱 이렇게 부어주니까 각하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용기죠. 엄청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래 정말 자네는 참 예수 믿는 사람답구만 하면서 이제 칭찬을 딱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 1계급 득진해가지고 별을 하나 더 달아줬어요. 이 사람이 막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내가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술을 먹지 않았고 그 권력 앞에서 내가 복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1계급 승진을 시켜주셨습니다 하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간증이 잘된 간증일까요? 잘못된 간증일까요? 잘된 간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중심은 어디게? 이거는 율법 시대의 이야기예요. 율법 시대.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그러면 복을 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관점이 어디가 있느냐면 1계급 특진하는 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 우리의 중심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한 계급 특진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전달하는 그것이 최고의 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인데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표가 된다거나 이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목표가 된다거나 이런 것이 선이 돼버린다면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한테 너희들은 먹고 있고 마실 거 구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딱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것들은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뒤에 따라오는 것들에 내가 정신 팔리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서 탈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사고 속에서부터 뛰쳐나오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경은 우리들한테 그것을 가르치는데 자꾸만 우리들은 세상에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참 성금을 잘 드리고 뭘 잘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자식도 잘 되고 우리 가족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건 율법 시대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그 하나님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절대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잠시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술 먹지 말라는 게 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자, 우리 사람은 가만두면은요. 이게 보세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가만히 두면은 악한 속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악한 속성이 근본 속성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게 술 취한 거하고요. 술 취함은 쪽에 이 겉사람의 속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내가 내 육체의 이 세포 속에 이런 속에요. 이게 육체의 이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런 육체 속에 성령님이 그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의 생각대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저절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요, 행동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성령의 뜻이 이제 막 알려지면서 이게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술 취하게 되면은 술 취함이 육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가 쉽듯이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것이 막 행동하기가 쉽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이게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감각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슴에서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하던 말이 예전에는 감사함이 한 배로 묻어 나왔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그 사람의 감사하다는 그 말이 2배로 들려요. 그래서 나도 더 감사합니다 하고 더 크게 해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이런 것들. 그러면서 영적 감각이 막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감각이. 그렇게 되면은 내가 행동하기가 쉬운 거죠. 성령으로 행동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생명의 역사가 창조되는 겁니다. 생명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이게 여기 성령이 가는 곳에는 천군 천사들도 같이 따라 붙기 때문에 영의 역사가 이게 일어나게 되면서 환경이 쫙 청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우리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변호예요.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역할을 한다.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변호를 딱 근본적으로 내 속에 알려주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지식 전달이라는 것은 그냥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치상으로 내가 배워가지고 논리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구나 하고 알아버리는 겁니다. 지식의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지식의 세계 전달 방법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그냥 탁 심어줘가지고 알아버리는 거예요. 확신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의 일인데, 예수님은,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내 속에 탁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이 얘기를 하고 모레도 와가지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늘도 또 그 말 하겠네. 오늘도 그 말 하겠네. 이렇게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아주 지겨운 거죠. 이게 설교가 지겹단 말이에요. 맨날 예수 믿으라 하면은 지겹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를 가도 맨날 예수 믿으라, 맨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되는가를 탄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전파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쓰여진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맨날 보게 되면
성령님이 거기서 나한테 그걸 알려주는 역할. 알려줄 때에 알려주시면 내가 행동을 딱 하지 않습니까? 이때 성령 충만함이 쫙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할 때.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래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 저절로 막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생명의 역사가 막 퍼지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이게 거룩한 자들의 이게 이 소명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파트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뭣도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그게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 가지고 나는 너처럼 육체가 없다. 내 속에 나는 네 속에 그냥 들어가서 너에게 생각을 줄 뿐이다. 근데 네가 움직여야만 된다. 그래서 네 육체를 가지고 육체 있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같은 코드니까 말을 해서 그를 하나님 생명이 없는 그 사람을 갖다가 생명을 주도록 해라.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서. 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버리면 언제나 이게 엇갈리는 거죠. 이게.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자. 그래서 이런 세계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그래요.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자, 시라는 거, 이거 하나님에 관한 시죠. 이것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노래, 이것도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이 영적 노래, 이것도 역시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경험이 노래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시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려고 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딱 되게 되면은요, 아름다운 찬양을 정말 할 수 있어요. 진실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찬양을 할 때 눈물이 쫙 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냥 나오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그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나는 울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 경험이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게 이게 넘쳐나라는 거죠.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한다.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내 속에서 이 감사함이 막 묻어 나오는 거죠. 내 속에서 이 삶의 환경이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삶의 환경이 바뀌어져서 막 감사할 조건들이 막 생겨. 1시간 일했는데 12시간 일한 값을 갑자기 받아요? 그 은혜죠. 그 은혜가 나한테 오게 되면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일어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도록, 항상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피차 복종하는 거. 교회에서는요, 교회라는 것이 교회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런 피라밋이 아닙니다. 요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확 다 지워버려야 돼요. 이거 갖고 있으면은요, 이게 성경이고 뭐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피라밋이 아니라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평신도고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여러분들의 저는 도움이라고, 그 다음에 장로들도 도움이고, 모두가 다 도움이라, 평신도들도 도움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조직화가 된다면, 조직화의 무서움이 뭐냐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윗사람이 선포를 딱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건물 짓습니다. 건물 짓는 선포를 딱 하게 돼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피라미드에서 제일 꼭대기에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왕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선이 쫙 다 퍼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건물을 짓는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짓는 것이 선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건축원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건축원금을 낼 수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건축원금을 내는 사람은 선이 되고 못 내는 사람은 선이 아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버린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돼버리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계급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조직화가 되면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 조직에 매몰이 돼버리면은 성령님이 어디가 있는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 뭐가만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만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조직화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조직화를 시키지 말고 언제나 나는 개별이에요. 교회에서는 다 개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개별적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이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준 그 교회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조직화가 될 것 같으면 교회를 키우려고 하죠. 이게 거대하게 쫙 만들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거대한 교회를 키워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기 때문에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겨라. 그래서 혹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가 막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침잠에 있을 만한 시간 자체가 없어요. 왜? 세월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달려야 돼요. 우리가 빨리 금방 우리는 가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생각에 잠겨가지고 있을 여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그 생각에 잠겨져 가지고 있으면은 휙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육체를 뿌려야 될 그런 시점에서 내 육체 못 뿌리게 된다면 내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영적인 씨를 우리 육체 가지고 있을 때만 뿌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못 뿌리고 내가 가버린다면, 그러면은 이후에 천국에서의 나의 삶이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예.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자. 섬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어쨌든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름을 받았을 때 영광이다. 그러면 그냥 영광에 관한 한 최고의, 여러분 돈이 제일 많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좀 돈이 많으면 좋겠다 해서 돈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돈이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돈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사람들로부터 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있잖아요. 영광. 쫙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은 막 와, 이거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정말로 그때 가서는 그 영광의 삶을 그가 살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름을 내가 봤더니 나는 이름이, 천국의 이름이 영이야, 영. 내 이름이 영이다. 영이 뭐냐면,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씨 하나도 안 뿌리고 왔다. 이게 그냥 구원만,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거 성경에 나와요, 분명히.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집을 질 때에 지푸라기나 풀이나 그 다음에 나무로 짓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데, 금이나 나중에 공력이 나타날 때는 불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로 나타날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지푸라기나 나무나 그 다음에 풀로 짓는 집은 싹 없어져 버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짓는 집은 그 남는 게 세상에서 그가 한 일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보상, 상급이라는 이런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천국이 절대로 평등한 모두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죽도록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묻혀있지 말라는 것이죠. 영이라는 이름을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다. 야, 너가 세상에 한 일이 뭐 있냐.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것처럼 참 비참한 게 없죠. 그 아름다운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이름들, 그 아름다운 이름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